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 세 구절이기 때문에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약 여러분은 인생 중에 단 하루만 남았다면 누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까? 많은 분들은 가족들 혹은 더 영적인 분은 하나님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예수님은 단 하루 남았을 때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예수님의 메시지,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소위 우리가 그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데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일종의 마지막 수업 시간이죠. 마지막 수업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 제목은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제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신 내용이라면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1절 말씀, 1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무슨 때일까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순환 주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그런 주간이었어요. 그 주 월요일에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받은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에까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이 이스라엘 지경 아니었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도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까지 향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복은 어디까지?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방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이 순환받을 시간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이제 예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속에서 예수께 돌아오는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인자는 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자신이 이번 유월절에 이제 곧 며칠 뒤면 유월절이 오게 되는데 이 유월절에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될 시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만찬석을 가져서 만찬을 성찬식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무슨 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그때입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우리 1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글 개정 성경에는 이들을 보존하사,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뭐라고요? 이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셔야 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지만 부활 이후에도 오랜 시간을 함께 있지 못하죠. 곧 예수님은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시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들이 내 가르침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이 그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우리 개정성경 읽어보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남겨집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존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이 기도가 필요했던 상황이 뭐냐면은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될 터인데 이 제자들이 당하게 될 어떤 환난을 예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에서 미움받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그 제자들도 또 지금까지 우리들도 세상은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방파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직접적 공격의 대상은 사실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혹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공격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파제 역할을 해오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십니다. 이제 공격의 대상이 누가 될까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세상에서 미움당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난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면서도 그들에게 미리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우리가 요한 17장 읽었는데 그 앞장이 몇 장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16장이죠. 16장의 맨 마지막 구절,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나는 떠나갈 것이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나는 세상을 이겼다.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야고보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했죠. 또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기독교 또 역사 문서를 보면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남겨두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제자들이 앞으로 정말 어려운 그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또한 이 제자들을 공격할 것을 또 아셨어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피해가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다 피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련을 겪어야 되고 눈물을 참아야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뭐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개정성경에는 악에 빠지지 않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소서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악마에게서 지켜달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악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 악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악마가, 마귀가 이 제자들을 공격할 것인데 그들에게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이들이 패배하지 않도록 이 제자들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때나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이 그런 마귀의 좀 많은 시험이 있을 터인데, 마귀의 많은 공격이 있을 때인데 그런 공격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환난에 처해 있으면서 좀 그들이 신앙이 후퇴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얼마나 약한 자들인지를 아셨어요.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난 그런 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연약했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의 스승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생각할 때 참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참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 함께 교회 생활할 때는 참 신앙이 좋다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부모가 그들의 방파자 역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환영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미움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녹록지 않은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란 너무나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대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지금 내가 신앙으로 열심히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연약해질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사오니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제목,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제목이 단순히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달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달라는 기도에서 거룩하게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단순히 신앙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세속화된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그런 세상입니다. 물질이 우상화된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그 물결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거룩한 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속에 투입될 때 세상에 물들어서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진리를 붙들고 거룩한 세대로서 여전히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의 교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유혹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보존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보존될 수 있을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들고 적당히 세속화된 그런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까?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정말 진지한 그 질문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보존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 제목 한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이들이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우리가 참 많은 기도들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이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D.A. 카슨이라는 사람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지닌 영적 차원은 일관적이며 압도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일관되게 강조하셨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압도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악한 자의 위험에 대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건강과 사업,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들, 우리의 재정 문제와 가정, 그리고 심지어는 운동 경기 같은 사소한 것에 대해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죠.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들은 다 하면서 정작 중요한 이 영적인 이 기도의 제목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 그것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거룩하게 보존되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오.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시점이 되기까지 약 6개월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셨냐면 이스라엘 북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함께 북부를 여행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느냐? 누가 크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몇 주 전에 이제 예수님은 남쪽에 내려오셔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을 또 순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전도를 하셨는데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 그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지 어머니를 대동해서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영의정 장의정 삼아달라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분개를 하면서 또 서로 다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지만 너희들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태까지 계속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떠나시면서 이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다투며 지내는 모습을 계속 보았는데 이렇게 계속 다투지 않고 이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서로 섬겨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건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수가 없고 우리들이 서로 낮아지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져야 될까요? 종처럼 낮아져요. 종처럼.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주일이나 혹은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 집에 천한 종들이 주인의 발을 붙잡고 발을 이렇게 씻어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낮아져서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다투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낮아지지 못해서,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해서, 우리가 깨어지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가 살아서, 아직도 우리 자아가 살아남아서 깨어지지 않아서 종처럼 낮아지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아픔이 벌어지고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붙들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정말 내 제자라면, 너희가 정말 진짜 내 제자라면 뭐 나의 둘째치고 너희들끼리 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내 제자 자격이 없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 너희들끼리 잘 지내야 된다. 너희들끼리 우애하고 너희들끼리 하나가 되고 너희들끼리 서로 섬길 수 있어야 진짜 내 제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내 제자들가 아니다. 내 제자라면 반드시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해서 다투고 하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 이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단지 눈앞에 있는 이 제자들만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교회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 20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나갔고 그리고 이제 남은 11명의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11명의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래서 형성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A.B. 브루스라는 사람이 쓴 12제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A.B. 브루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제자들은 교회의 모판이다라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12명의 사람들을 열심히 그렇게 훈련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의 계획 속에는 뭐를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의 모판으로 12제자를 훈련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가게 되면 오순절 때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교회들이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핵심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지금 아까 예수님 누구를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를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세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 이 구절에 답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그 다음에 동사만 빼면 뭡니까?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 돼야,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돼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인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가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들은 하나 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늘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질투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들이 늘 사람들을 갈라놔요. 하나 되는 것을 갈라놓습니다. 우리 마음의 열등감도, 우리 마음의 어떤 패배의식도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늘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인데, 이 디아볼로라는 말이 재미있어요. 디아는 전치사예요. 어디 사이에, 영어의 between입니다. 어디 사이에. 그리고 볼로, 동사는 발로인데 이게 뭐냐면 던지다라는 지, 던지다. 그래서 뜻이 뭐냐면 이간질시킨다.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늘 어떤 사람들 사이에 뭐를 집어던져요. 시험거리를 던지고, 혹은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감정을 던지고, 혹은 상처받는 마음을 던지고, 계속 뭔가를 계속 던져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게 누구 일이에요? 마귀 일이에요, 마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이상, 마귀가 역사하는 이상,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고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신비고 기독교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어떻게 합치될 수 없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지? 한 교회 다닐 수가 있지? 서로 교제할 수가 있지?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와,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세상을 향한 마지막 변증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변증, 마지막 수단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 김제에 가시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입니다.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 성지 순례할 때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김제 땅에 아주 유명한 갑부가 있었어요. 조덕삼이라는 이 지역에 유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이 집안에 있던 많은 식소들도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된 그 사람들 중에 머슴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자익이라는 머슴도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조덕삼이 가본 사람들, 또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 수가 한 50여 명이 되면서 이 교회 장로를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 투표를 해보니까 이 집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가 아니라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조덕삼 이 장로 이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그동안 이 조덕삼 때문에 이 교회가 좀 유지가 되고 많은 재정적인 헌신을 해왔는데 이번 시험 들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조덕삼 씨가
교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자익 장로를 받들고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겼어요.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 씨의 머슴입니다. 근데 교회 오게 되면 조덕삼 씨는 평신도고 이자익 씨는 장로님이세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이 금산교회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로 또 선출이 있게 될 때 두 번째로 이제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긴 됩니다.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나중에 이 조덕삼 씨는 이자익 씨를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요. 평양 신학교 보내서 1907년이었죠.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요. 그리고 이자익 씨를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 조덕삼 장로가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자익이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이제 그 금산교회 목사님이 되세요. 아름다운 그런 교회 스토리가 있는 것이 바로 김제 땅에 있는 금산교회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줄 수 있는 신비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신비요 능력이요 복음의 어떤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속에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선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 속에는 더 중요한 의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먼저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들은 이제 교인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교회,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근데 그 하나가 되는 것 이전에 누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된 건 누가 하나 된 걸 말하고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서로 친하게 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하나 되는 신비의 연합,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됨의 일치, 거룩한 교통, 그 교통의 수준까지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영광이죠.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되 이 하나 되면 뭐를 의미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하나된 그 거룩한 교제 속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영광.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거룩한 하나됨의 이 신비, 이 거룩한 신적인 연합, 거룩한 이 교통, 이런 교통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 교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소통 속에, 교회의 연합 속에, 교회의 교제에는 바로 거룩한 성령의 교통, 하나님의 교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하실 때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코이노니아가 너무너무 위대한 단어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연합, 신적인 교통, 그 코이노니아의 세계 속에 교회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됨의 이 신비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교회가 그 세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이 그 거룩한 교통 속에,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언젠가 이 제자들 거기에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비록 이 땅에 계시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누리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한계 속에서 이 땅에 지내왔지만, 그들이 이제 나 있는 곳에 올라와서 내가 창세전에 누리던,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이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이 땅의 한계 때문에, 인간 지식의 한계 때문에, 인간 육체의 한계 때문에, 이 세상의 제한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영광을, 예수님이 누리던, 그 하나님과 누리던 그 영광스러운 그 교제의 그 풍성함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언젠가 이들이 돌아와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언젠가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영광은 언제부터 누리는 겁니까? 지금부터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거룩한 주님의 임재와 거룩한 영광을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영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그런 영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우리의 모임 속에 임하는 그것을 보고 싶어요. 그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한지 어떤 물결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붙들고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서 보존될 수 있도록 내 신앙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유혹이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우리가 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에 후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의 목장, 우리의 모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갈라놓는 모든 사단의 그런 괴계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필그림 하우스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가 주 앞에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순례자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여기 모여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 유혹이 아무리 커도 이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통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또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란 주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주어질 수 있도록,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숙소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